사람은 누구나 고난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원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고난은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눌리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적어도 정상적인 그러한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내게 고난을 피하여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그리고 시온의 도로로 만사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한번 당해 보실래요?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찾아오기를 원치 않기를 원하지만 예상한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든 것이 뭡니까? 고난의 그 팩트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내게 위로한다고 합시고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당신이 이런 고난에 어떤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라는,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한번 과거나 현재나 모든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또 다른 고난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여러분, 나는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하고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가, 혼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노래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사실적 근거를, 팩트를 확인도 안 해보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정죄하게 될 때 이것은 더 고난이 가중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반이나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위로한다고 합시고 하는 말이, 당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당신의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지, 왜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 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자녀를 다 잃고 너의 건강까지 잃고 너의 아내까지 잃게 되어진 것은, 심지어 너의 건강까지 잃게 되어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잘 한번 살펴보라.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간은 아무도 믿을 대상이 없구나. 인간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 나에게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는가? 저런 친구들이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상종하기를 원치 않다. 이런 심정이 지금 욥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는 의뢰하거나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고 지친 몸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내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육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한들 이렇게 나를 가혹하게, 너무 심하게, 너무 혹독하게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 채찍의 손, 이 심판의 손, 이 고통의 손, 이 아픔의 손을 더 이상 대지 말아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든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더 이상 대어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을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친구들이 죄가 있어서 너의 자녀의 죄나 너의 죄나 해결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만약 그것이 있다고 하면 좀 발견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죄가 있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 덕지한 것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죄가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 죄의 죄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지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말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고, 행위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죄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게 채찍을 가하시고 고통을 준다고 하면 내가 달게 받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도, 아무리 나의 자녀들을 살펴봐도, 아무리 우리 가정 공동체를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거운,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가혹한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죄가 있거든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말이죠,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바람같이 연약하고 낙엽같이 연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낙엽처럼 인생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완벽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삶을 살고 우리보다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보다 성별된 삶을 살아서 동방의 언이다,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한계선상에 부닥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원청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름대로 동행하면서 산다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번아웃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좀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이 낙심의 문제, 이 깊은 마음의 심정에 이 하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욥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14장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욥의 그 참혹한 현상을 오버랩시켜 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서 욥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욥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 철학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원과 탄식을 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내면의 문제나 정서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욥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게는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살아보세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이든지 건강에 대한 고난이든지 관계에 대한 고난이든지 경제에 대한 고난이든지 실패에 대한 고난이든지 고난이 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죠. 너무 세상이 싫은 거예요. 고난의 세상, 고통의 세상, 한의 세상, 통곡의 세상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정말 영광과 희락과 평강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참된 한식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싶어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이 다 오는데, 문제는 고난에서 빨리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고난에서 더 큰 문제는 고난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때부터 더 극심한 고난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고난에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불안하고 더 눌리게 되어지고 더 아주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순례님들이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이 울타리에서, 고난의 이 독에서, 고난의 이 거물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기를, 빠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고난의 이 모든 이 울타리에서 탈출해야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의 이 참혹한 현실에서 갇혀 사는가, 사로잡혀 사는가, 아니면 고난에서 쏙 빠져나가서 고난에서 탈출해 나가는 고난 밖의 세상을 동경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난에 빠져서 살아가는가, 고난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는 고난에서 속히 탈출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갇혀 살아가는, 고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에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제의 삶에서 고난에서 싹 빠져나가는, 탈출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욥의 이 고난에서 울부짖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서 진정한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고난의 이 현실에 대해서 다 토로합니다. 토로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 내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도 한계가 있고 그도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하지 않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순간적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천안으로 간 우리에게 이제 부목사 주신 목사님이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 재직들을 다 데리고 온 사람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질문할 때 목사님이 응답해 주시면 자기 목회 좀 하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직 대답은 안 했어요. 나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고난의 장벽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너희들 재직들을 다 불러가지고 재직 훈련하면서 너희 교회의 멘토가 내가 되겠냐, 이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품었어요. 아직 대답은 안 했어요. 자기 재직들 다 대형 버스를 해가지고 다 온사람교회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내가 코치를 한들, 얼마나 그들에게 멘토를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리 도움을 구한들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엘리바스를 보면서, 빌닷을 보면서, 소바를 보면서, 이 친구들아, 너희들은 내가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구나, 위로가 될 수 없구나. 오래도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짐이 되는 친구들, 바늘이 되는 친구들, 독소가 되는 친구들, 나를 더 울게 만드는 친구들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인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욥이 다 대답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부터 두 번째 엘리바스가 나오고 소발이 나오고 빌닷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계속 논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논쟁을 하면서 인생 철학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게 되어질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철학책이에요.
인간론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이드가 되어지고 길라잡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깊은 사상과 철학과 깊은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 욥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욥이 고난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욥기서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한 부분 한 부분에 이 인생론, 인생 철학 다 담겨 있는 것이 욥기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은 내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구나. 인간은 인간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이중적인 것이고, 그것은 너무 가정적인 것이고, 그것은 너무 한계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진정한 나의 도움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욥을 보면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자기의 본 마음이 아니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숨 지으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호흡을 지금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보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입술에 힘을 주셔서 말하게 하십니까? 왜 내게 감정을 주셔서 왜 느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팔다리에 힘이 있어서 걷게 하십니까? 이런 자기의 실제적인 느낌과 자기의 실제적인 사상을 하나님 앞에 다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너 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게 반응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침묵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내가 슬프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몸을 비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래 아프지. 너가 아픈 것 이상으로 내가 더 아파. 너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울어. 네가 울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 울어. 울면서 네가 치료해. 울면서 네가 방법을 찾아봐. 숨겨진 나의 의미, 나의 의도,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는 그 약속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체험해봐. 그러면서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단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힘들지. 그래, 힘들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요,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대로 이렇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펌이 안겨가지고 엄마한테 웁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 실패한 것 같아. 그럴 때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놈의 자식아, 공부 좀 더 잘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너 인생 인도하실 거야. 엄마가 그렇게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욥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프지.
풀 거야. 하나님, 내가 숨겨진 죄가 뭡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너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지금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거야. 너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너를 성숙시키기 위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장차 너의 후대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실수 없이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견디면서 극복해야 되는지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과서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다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서 지금 욥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해서 고난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실수해서 고난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의 예수님의 예표적인 것이고 그림자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런 고난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가장 묵묵히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속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 다음에 오는 유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산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오히려 중복기도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욥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반드시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해결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